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절과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집트 왕이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놔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10개의 내용인데 처음에 피제양, 개구리, 파리, 종기, 우방, 메뚜기 그리고 어두움까지 이런 재앙이 있었을 때 파라오가 이집트 왕 파라오, 성경에는 애굽 왕 바로죠. 애굽 왕 바로가 절대 놔주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주어진 재앙이 처음 난 것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역에 이 죽음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결국은 으악 가버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심한 재앙이니까.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죽음이 그 집을 다 건너간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하는 독립을 주시는 날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유월절이에요. 제일 큰 명절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이 유월절 때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번에 유월절 맞이해서 사람들 모일 때 저 예수란 젊은이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은 두고 볼 게 아니다. 저거 이제 처단을 해야겠다.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유월절 때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곤란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안 되겠다. 뭐냐면은 예수님 지지자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머리 안 쓰고 그냥 괜히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때는 유월절은 그냥 지나가자. 요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자기 같은 거예요. 지금 출토되는 이 옥합들은 다 긴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긴 모양이니까 좀 제일 얇은데 주둥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아마 톡 깨가지고 앰플 쓰듯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기 깨뜨렸다, 그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은 이렇게 깨뜨리는 게 아니고요, 박살을 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저는 성경의 전체 정신하고 위배된다고 봅니다. 아니, 향유를 잘 써야지. 그걸 왜 박살을 내버려요? 아낌이 없이 다 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4절에 보니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화를 왜 내요? 또 지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서로 말을 합니다. 또 이 화내면서 서로 얘기하면 화가 더 증폭이 돼요. 지 혼자 화내는 게 아니고 이거 저기서 우와 하면 이제 막 서로 이런 상황입니다. 5절에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보통 하루 품삯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이면은 300일 이상의 쉽게 말해서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넘는 돈을 낭비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얼마 못 받는 연봉이라고 그래도 그럼 엄청난 돈이잖아요. 막 몇천만 원, 2천만 원은 넘는 돈 막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지금은 너무 부유한 시대예요. 경제가 진짜 잘 돌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이 연봉이라는 큰 돈을 우리가 다 집에다가 그보다 훨씬 큰 돈을 묶어두고 살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이렇게 돈을 세이브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 천만 원을 집안에다 두는 것 너무너무 위험한데 그거 외에는 마땅한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300데나리온은 훨씬 더 큰 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느낌으로는 뭐 1억 정도, 1억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미지로는 자기들 볼 때는 이거를 참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허비를 해버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 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반응은 가만두라, 내비두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일일까요?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런 허비를 했을까? 좀 정도가 있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8절에 그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게 지금 또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제자들은 오히려 뭔가 삐끗하면 너는 우의정, 너는 좌의정, 나는 총리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우리가 뭔가 한 자리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제자들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적자들까지도 쟤는 처단해야겠는데 지금은 못하겠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 누구도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까?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또 소설을 넣기 시작해요. 저도 많이 소설을 읽어가지고 써봤는데 몰라요, 사실. 이 여인이 갑자기 계시가 팍 와가지고 해라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깨뜨려야겠다. 막 그거 보는 순간에 왠지 모르는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진짜 예수가 죽는다 일주일 후에. 에? 네가 지금 그걸 예비해야 된다. 에? 뭐 이런 상황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한 그 행동만을 갖고 보면은 이 여인은 지금 뭔가 계시를 받았든 아니면 마음에 뭔가 자기가 깨달았든 굉장히 절실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떤 생각으로 향유를 준비해서 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의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아야 되니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교회에서도 이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사람은 혹시 오해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일로 인해서 싫어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보통 때는 그거 다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만 중요한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야 됩니다. 내 행동의 근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건 돈입니다. 이 말씀, 이건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그냥 딱 얘기할 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 있잖아, 300데나리온 향후 깨트린 여자. 그럼 그 다음에 비로소 뭐 예수님 죽음을 예비했다고 뭐 얘기도 나오고 제자들이 그거 뭐 팔아서 뭐 어떻게 가난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그거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원체 지금 돈에 예민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300데나리온 여기에 초점이 다 갑니다. 정확하게 이 300데나리온도 예수님의 말씀도 아니고요. 이 여자를 책망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돈에 몰입된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요번에도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들이 있다고 하는데 집값이 요동칠 때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딱 하락할 때 목사님이 어느 식당 가서 밥 먹는 걸 누가 보면 그걸로 시험 든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물론 내 거니까 근데 이거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큰일 아니거든요. 나 살고 있는 건데 물론 못 산 사람은 올라가면 더 멀어지는 것 같고 산 사람은 내려가면 내 거 깎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집값이 너무 우리 경제에 비해서 크다 보니까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거 이해는 되지만 거기에 너무 휘딱휘딱 해가지고 돈에 좌지우지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일을 누가 할 때 야 그거 얼마래 하면은 바로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고 그거는 얼마 안 돼 하면은 바로 이런 시대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 깨뜨려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이게 복음서에 다 막 나오잖아요. 제자들도 이거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다 다 전파되어야 된다고 잘 모르지만 그래서 다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옥합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림이 있어야 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기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믿음 생활은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깨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 때문에 브레이크,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지만 이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의 중요한 시간을 깨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은 내가 가진 잠재력, 내가 가진 시간, 나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냉정하게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요. 저 이번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에? 왜? 제가 뭐 부르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예배는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도 관심은 있는데 해가지고 그걸 봤어요. 예배를 지금 라이브로 보고 가정입니다. 진짜가 아니고 딱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야 별론데. 내가 봤어 다. 근데 그거 꼭 가야 돼? 야 별론데 뭘 그렇게 해? 이렇게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마음으로는. 저 교회는 좀 안 빠지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서 너 뭐 하고 있냐? 아니요. 아이 그러면 안 빠져도 돼. 사실 빠져도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예배 한번 빠졌다고 벼락을 내리시거나 이런 벼락 맞아본 적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빠져도 돼요. 빠져도 돼요. 그런데도 우리가 버덕버덕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와 여러 가지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깨뜨림입니다. 제가 또 만약에 정말 천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한마디 한마디에 뭔가 막 그 세상을 사는 지혜가 녹아 있으면 여러분 제발 와서 좀 들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텐데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귀 기울여 있잖아요. 신앙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작은 나눔들이 있고 섬김들이 있어요. 뭐 별거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도 그걸 꼭 뭐 참석을 하네, 거기에 머리를 디미네, 뭐 얘기를 하네. 심지어 그러다가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속이 확 뒤집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또 가가지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아니 거기 가면 뭐가 나오냐고요. 그런데도 봉사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요. 에너지를 써요. 신앙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일을 널리 알리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크고 작건 간에 대단한 건 아닐지 몰라도 다 깨뜨리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깨뜨리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정신 차리는 거죠. 나 안 할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깨뜨려야 됩니다. 그 순간이 있어요. 예배의 순간도 있고, 기도의 순간도 있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도 있고,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도 있고, 봉사와 섬김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이 있는데 깨뜨려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까지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여인이 그때 깨뜨린 옥합, 향유 옥합은 너무 귀중해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 지금까지 놔뒀으면 어디다 쓰겠어요? 박물관에서 좀 좋은 자리에는 있겠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아끼지 않고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깨뜨린 사건, 그리고 그 의미까지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뜨리며 나아갈 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